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또 만만치 않고 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점점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허락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하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제 지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삭에 관해서 이야기 나눌 때 많은 이삭의 생애와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이삭의 어떤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고 또 이삭이 이런 이제 우물을 팠다라는 이 얘기가 그냥 쓰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소행으로 이 우물은 막혀버렸고 우리는 이 막혀버린 것을 걷어치워버려야 이 생수의 강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본문 한 절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잘못된 사상들 또 세계관 그리고 신학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가 없는 내 자신과 이제 교회의 현실인데 바로 그 현실들인데 여러분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많은 경우가 오래 살면 늙은 사람이고 적게 살았으면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젊은 사람은 변화와 도전이 있지만 늙은 사람은 정체하고 멈추고 안주하려 한다. 바로 이게 저는 좀 젊고 또 늙었다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힘이 솟고 패기가 넘치지만 늙은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지고 죽음을 앞에 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성령 안에 부름받아서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세대, 전 세대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고 분명히 통합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늙는다 그러면 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였을 때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부흥의 세대에 사는 부흥의 사람들은 멈춰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변화와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뭐 이거밖에 안 돼, 여기가 한계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오늘도 은혜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운 쓰레기 중에서 가장 그 쓰레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영적인 무력증과 같은 것입니다. 전혀 변화도 없고 미동도 없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것, 이것만큼 교회에 비참한 일도 없다라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다 했다가 다 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여행이나 다니면서 저는 살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록회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늘 제가 했던 말과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멈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육체가 조금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아주 무궁무진한 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요, 스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멈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고 병들었고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좀 쉬어야지,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으니까 좀 됐죠? 괜찮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사실은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눈 것이 이 소요리 문답 1문이었는데요. 이거 바로 그 1문이 너무 잘하는 그 질문이에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답은 뭡니까?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육체가 힘들 때도, 또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울 때도, 환경이 힘들 때도, 여러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의 유일한 기쁨이고 즐거움인가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인간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상한 사고방식을 우리들에게 주입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나이면, 그 정도 봉사했으면, 그 정도 사역했으면 괜찮아, 이제 좀 그만해.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는 사고방식이에요. 물론 나이와 연륜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피조물로서 주신 사명들을 포기해야 될 이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꿈을 가져야 되고 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안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꿈을 주시고 예언과 환상을 준다고 우리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또 감당해야 될 사역들, 또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전진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 부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왜 생기느냐, 왜 과연 우리가 꿈이 없는 상태가 되고 또 모든 것을 마치 놓쳐버린 그런 세대가 되고 그런 시절이 찾아오게 되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분명한 자기 비판과 자기 성찰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많이 잊혀져 가는 것이 어디 있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죽은 상태의 또 다른 표징은 무엇일까요? 자, 한 가지는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 진리를 들었고 그 진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첫 단계를 거친 후에는 단순히 진리를 듣고
읽는데 만족하면서 그 진리를 적용하거나 그 진리에 비추어 스스로 검토해 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우려할 만한 한 가지 위험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깨닫고 또 이렇게 이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있고 또 알고 있는 것은 있어도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 그걸 실천하지 않는 것, 자기를 성찰하고 비판함과 동시에 변화하지 않으려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많이 마음에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느끼는 건 있어요. 느끼는 건 있는데 그 느낌을 가지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와 관련하여서 가장 무서운 위험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과 말씀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무언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찾아와서 우리를 정말 깨트리고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감각적으로 또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노트에 적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예배가 끝난 후에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또 여러 일들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은 사라지고 다시 그 생각들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흔들림과 피상적인 느낌은 찾아오지만 그것으로 인한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나 이사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 때도 분명히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찔림이 있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변화나 그런 어떤 돌이킴에 대한 그런 마음은 있었을 것이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모든 찔림과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다가옴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들에게 택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위로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알고 깨닫고 우리가 뭔가를 어떤 이 변화가 있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만큼 비참한 모습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느낌은 어느 정도 받고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 이것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세대를 살고 부흥의 사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변화가 찾아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런 한국의 부흥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정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너무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흥의 세대를 살고 부흥의 사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요, 말씀을 듣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몇 시간이고 묵상했으며 또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고 자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철저히 가지게 되죠.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이 시대 가운데는 설교가 30분에서 40분만 넘어가도요 난리가 나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길어진 거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길어진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그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이제 이 시대가 큰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일전에 한 저명한 교수님께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직분을 맡은 자가 선포하는 것이나
선포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일단 묵상은 그렇다 치고라도 사실 요즘 시대가 가장 아쉬운 것은 이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재미있는 예를 들었지만 그 유두고가 이제 떨어져 죽은 이유가 있었죠. 유두고라는 사람이 왜 떨어져 죽었습니까?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낮부터 저녁까지 그냥 강론을 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막 강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린 거죠. 하여튼 근데 몇 시간이 지나서 얼마큼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거기까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 시작점이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부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언제나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끊임없는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또 몇 시간씩 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죠. 우리는 정말이지 너무 바쁩니다. 사실 이 바쁜 것을 궁극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실 말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분주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족과 함께 예배하려 하는데 바빠요. 출근은 해야 되고 학교는 가야 되고 유치원은 보내야 되고 막 막내는 막 짜증내고 있고 그래서 식탁 밑에 들어가 숨어 있고 예배를 뭐 걔는 이제 못 드렸죠. 그럼 우리 셋이 예배하면서 같이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바쁜 와중에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확보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인생을 봤을 때 사실 우리 인생이 바쁜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바빠야 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가장 바빠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룩에 대하여서 어떤 힘을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로엘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찔렀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해지려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활동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에 깊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문장을 읽으니까 마음에 조금 다가옴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이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찔림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찾아왔냐면 거룩해지려면 시간을 들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는 것이 목적인데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된대요. 시간을 들이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거룩에 관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를 투자하게 됩니다. 1시간은 언제죠? 바로 주일 예배 1시간으로 우리의 거룩을 투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사실은 이것으로 우리가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에 대한 싸움은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에서, 하루의 삶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사실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사역이고 뭐고 그걸 다 떠나서 일단은 거룩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 여러 가지 약속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정들이 있겠죠. 우리의 그런 삶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 시간에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원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에 관한 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깊은 집중을 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가 오히려 여기엔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비극이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변화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쓰레기 더미와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간청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인간의 목적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가장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되죠.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길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너 나를 예배해라. 넌 날 찬양해라. 넌 나를 선포해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마음들이에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그거 신경 써서 그 일에만 집중해라. 우리의 목적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있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돈 많이 벌어야지 천국 올 수 있어. 너 높은 직장에 가야 좋은 직장에 가야 너 천국 올 수 있는 거야. 너 자녀 잘 키워야 너 조금 우리 천국에 좋은 아파트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이 청지기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지 우리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목표가 바뀌었죠. 우리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은 자녀를 잘 키울까?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녀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고 이 자녀를 거룩의 길로 끌고 가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거룩의 길은 어디입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이고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좀 변질되었죠. 심지어는 로이드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당시에 유행했던 책이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서적이 나온 게 행복에 이르는 비결, 이렇게 되는 책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의 최초 근간은 이제 로이드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행복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그런 책이 굉장히 유행했대요. 사실 우리는 행복에 이르는 비결 거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의 행복에 이르는 비결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우리는 다른 걸 추구하죠. 우리가 가족끼리 화목한 게 우리의 목적이야. 우리 즐겁게 지내는 게 우리의 목적.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사람으로 또 그 주시는 길에 걸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그러한 영광된 존재로 거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으르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 그 말씀이 나를 채우고 살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일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치며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며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제가 서두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변화는 성령의 사람들의 증거인과 동시에 부흥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고 자기를 점검해 볼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진정한 묵상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검토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묵상했다, 뭐 내가 했다, 뭐 얼마 맺독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그 표현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씩 다 비춰보고 점검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큐티라는 건 하지만 큐티 안에서 이런 자기 비판과 검증과 자기 점검, 성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그 말씀으로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검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묵상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로 증명함과 동시에 부흥의 사람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거였어요. 유진 피터스는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산다. 성경은 음식이 인간에게 영양분을 주듯이 거룩한 공동체에 영양분을 준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한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물질 대사를 시켜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시원한 물을 대접하게 하며 온 세상에 선교가 일어나게 하고 치유와 전도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게 하고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며 두 손을 들어 올리게 하고 성자와 함께 발을 씻기게 한다. 저는 이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는 책을요, 한 15년 전쯤에 읽었는데, 저는 이 책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책을 먹으라라는 그 단어가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자체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 자체로. 흡수시키는 것으로. 사실 먹으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이 책을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건 먹으라는 거예요. 그 책을 먹어라. 그럼 이 책을 먹으라 해서 객관적으로 이 책을 찢어서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겠죠. 그 책을 내가 먹으라는 건 이 책 자체를 내가 내 것으로 여기고 정말 이것을 흡수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예 흡수를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나에게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묵상이라는 것의 최종 목표는 여기에 있죠.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쓰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묵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할 때 그것이 먹을 때는 달지만 너의 배에 들어가서 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을 때는 너무 좋죠. 하나님 정말 내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할 때 힘들어요. 이게 내 삶에 들어가서 흡수되어서 이게 막 내 삶에 적용할 때는 너무 힘들죠.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묵상이 있을 때 바로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어떤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참된 묵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참된 기도도 드릴 수 있게 되고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로마서 8장 13절은 말하기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정말로 무오하고 완전 무오한, 그죠? 그 말씀이잖아요.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입에는 달아도 그 배에 들어가서 쓴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저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검토하고 비판과 성찰을 통해 자기를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묵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이 말씀을 사실은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야, 저쪽에 있는 누구, 그죠? 그런 사람에게 적용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 묵상의 핵심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내 어두운 것을 다 밝혀주는 겁니다.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씩 다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그러면 다 잡아 쫓아다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꺼려하는 그런 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에베소서에서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믿은 지 좀 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 에베소서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모양을 갖춘 사람들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녔던, 소위 말해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열심히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과 19절인데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19절 말씀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믿고 있는 사람들, 현재 지금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더 알기를 원한대요. 더 충만하기를 원한대요. 더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대요. 이 얘기는 어떤 거예요? 이들이 조금 더 깊은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거냐?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변화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주님이 죽으심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먹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렸다라고 하면 그 표대가 뭘로 판단하냐면은 보통 뭐 전도 여행 이렇게 표현하는 때가 많이 있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렸다, 이 얘기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한 그 자리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치고 또 달리고 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3차 전도연까지 마쳤어. 내가 뭐 너 어떻게 얼마큼 갔어. 얼마큼 해냈어.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전도나 뭐 선교나 그 어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아는 자가 되는데 나는 모든 삶을 걸었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전제가 되어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 수요예배를 또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소식은 또 최근에 개척교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좀 급하게 좀 아주 확산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또 우리도 이제 조금 긴장의 끈을 다시 한번 또 죄어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찾아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고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속상했는데, 그래도 좀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은 그 월요일 날 그게 이제 기사가 막 터져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딱 나오니까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새벽 기사랑 관계없이 왜 이렇게 많이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힘이 되고 정말 나만 겁먹은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금요기도회나 또 전원예배 찬양팀 할 때도 사실 이제 딱 앞에는 한 달 동안은 3명 외에는 서지 않고 나머지들은 다 분단에 앉아서 한 명씩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을 진행하게 될 정도로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방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또 한 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이제 조심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좀 막을 생각이고, 또 이제 특별히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거나 또 뭔가 하는 사람들은 발열 검사도 철저히 진행하고 또 자가 진단 테스트도 확실히 진행을 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무증상 감염자 그럼 어떻게 우리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할 수 있는 방역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떤 개척교회들은 이제 제가 아는 개척교회들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이제 이번 주부터 잠정적으로 2주 동안 또 다시 안 드리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없고 또 이제 개척교회라는 그 표시가 딱 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특히 인천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아직 소식은 못 들었지만 아마도 인천에 있는 교회들도 여러 가지 그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죠. 열심히 방역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뉴스에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속상하고 또 우리가 또 중단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중단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청년부 설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증에 근거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루터가 이제 그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때 흑사병 이런 것들이 돌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루터가 결정했던 것도 3개월 동안은 다들 전염병을 그냥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멈춰 있었습니다. 멈춰 있었고 3개월 후부터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우리도 어느 정도 시간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겠다.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누가 그래요.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교육부서도 그냥 한 달 더 밀고 하고 싶어요. 그게 저에게는 더 좋고 편하죠. 근데 물러설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은 복잡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많은 조치를 생각을 해서 그 조치들을 막 작성을 해가지고 사역자들한테 보내주고 계속 우리 이렇게 하자 많은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야, 이제 너희들 좀 내 말 좀 들어라. 이제 내 말에 좀 집중해라. 이런 어떤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기도는 정말 많이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 말들을 다 섞어가면서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부족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성찰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어떤 열정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말은 많이 하고 정말로 기도할 때 이런 말 저런 말, 저도 이런 말도 다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말은 다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요한 음성, 또 고요하게 찾아오지만 정말 그 어떤 뇌성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조금 조용히 해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마치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 너 좀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 깊고 오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들을 잘 집중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들어요. 많은 나라들이 문명이 있는 나라와 문명이 없는 나라의 차이가 있대요. 문명이 있는 나라들은
하나, 둘, 셋 이후부터는 많다라고만 얘기하는데 많다.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뭐, 백, 천, 만, 뭐, 억, 조, 뭐 이렇게 가잖아요. 다 셀 수 있잖아요. 근데 문명이 없는 나라들은 하나, 둘, 셋 이후부터는 그냥 많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열하나, 둘 하나님은 수없이 성경 말씀과 또 신학적인 고찰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아주 세세하게 아주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낱낱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아침에 그냥 드는 생각이 그동안 어쩌면 나도 그렇고 우리의 많은 신앙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이걸로 우리의 삶을 대체시키진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사실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뜨겁고 열정은 있으나 뭐가 안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죽어있는 시대가 우리의 삶의 시대가 우리의 세대가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제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배에 채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내 말만 하나님께 다 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겠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먹는 겁니다. 이 책을 먹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을.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뭐 교제 중요하죠. 뭐 모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책을 먹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또 이 사태를 통해서 야 너 좀 너희를 조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말할게. 그냥 제 생각으로 그냥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야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내가 말 좀 하자. 그런 마음이 그냥 저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되고 참된 변화가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기도의 모습들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제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이런저런 일을 맡고 여기저기 불려다닙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주 바쁘게 아주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바쁘게 일하다가 완전히 지쳐 떨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지 않고 한 자리에서만 계속 매물 도는 것입니다.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50년간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저런 행사를 벌이면서 바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처음 믿은 때나 50년 후나 제자리에 멈추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멈춰 있었고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영양소와 유일한 음식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사실 사역자들도 말씀을 전할 때 사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죠. 정말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신성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먹고자 하는 간절함.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죠? 이걸 여기에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배고프다. 사실 우리 매일같이 배고픈 상태로 아주 허기진 상태로 어쩌면
예배에 달려 나오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사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또 배고프고 간절하고 늘 묵상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야, 저기 그 정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아주 영적인 빈약함, 빈곤함, 멀쩡해 보여도 아주 정말 속은 골아 있는 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는 이 책을 먹으라라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또 아니 평생 우리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저도 그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신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간절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너무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면 우리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그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99장입니다. 19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